예,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. 예, 분명한 것은 이 제물들은 다 예수님이십니다.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름, 그리고 예수님의 두 콩팥, 그리고 적어도 분명한 것은 쓸개와 그분이 흘리신 피가 하나님 앞에 불태워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, 이 모든 기름과 콩팥과 쓸개와 피를 태운 그 냄새를 음식으로 드신다. 겟세마네 동산,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름입니다. 겟세마네. 겟세마네라는 말은 기름틀이란 뜻이에요.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.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산이 소위 감람산이에요. 감람이란 올리브란 우리 한국말이죠. 한자로 쓰는 말이죠. 그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 하단에 여기 많이 심어졌던 올리브를 따서 끌고 내려오거나 굴려서 여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. 이 기름틀이라는 말이 겟세마네인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찾아보았듯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 흐르더라고요. 이것은 주님의 이 무한한 정신적 고통,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, 그리고 본인이 죽어도 싫은 그 죄를 저항하는 그 저항, 그분의 마음의 고통, 죄를 싫어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이 예수님을 정말로 샌드위치처럼 기름을 짜고 있었어요. 그 고통의, 정신적 고통의, 죄의식의 고통의 결과로 그 육체가 부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남아있던 모든 기름, 이 레위기 3장에 나타난 기름은 짐승을 잡았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름을 떼낸 것처럼, 그래서 주님께서 몸에 가지고 계셨던 모든 진액이 다 밭아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것이 무시무시한 죄의식의 고통이었어요. 우리의 죄악의 뿌리까지 다 가져가셔서 죄가 되신 주님의 고난.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하셨던 그 죄의 무시무시한 고통. 특별히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는, 너무 죄에 익숙해서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주님은 느끼셨고 짊어지셨기에 그 고통은 더하여 졌던 것을 알게 돼요. 그래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정신의 고통의 끝의 결과가 뭐냐면 심장이 터진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를 때로 속을 썩이면은 가슴이 아프죠.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때 심한 배신과 모욕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어요. 우리 가슴이 아픈 걸 느낍니다. 그런데 가슴이 아프고 말지만 예수님은 심장이, 가슴이 터져버린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모든 죄인의 죄가 옮겨졌을 뿐 아니라 그 죄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셨기 때문에 죄의 실체를 아신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누구도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 계실 때에 그가 첫 번째로 당한 도전은 바로 식욕에 대한 도전이었어요.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는 걸 못 참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기 때문에
그 죄악의 뿌리에 식욕이 있었어요. 우리가 그걸 흔히 우리 한국말로 먹탐이라고 그러죠. 식욕. 먹고 싶은 그 탐하는 탐심. 그것이 죄악의 뿌리에 우리 뿌리 가운데 있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세상의 명예를 바라보고 세상의 열국을 바라보고 사단이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모든 것 다 내가 줄 테니까 내 앞에 절하라. 성전의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. 다 그가 가진 자존심 혹은 명예욕, 요즘 잘하는 말로 자존감. 네, 그것의 뿌리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타났어요. 여러분, 육체가 40일을 금식해서 거의 탈진해서 죽어가는 입장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인간이 타락한 그 죄의 실체를 만난 고통이었어요. 그런데 드디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지고 이제는 죽임을 당하시는, 형벌을 당하시는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름이 다 타버린 것입니다. 제가 어떤 화가 선생님에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좀 그려달라고 그랬어요. 어떻게 그릴까요?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. 정말로 근육만 남고 기름이 다 말라버린, 예수님은 아마도 목수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근육질의 단단한 몸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몸 안에 모든 진액이 다 말라 삐뚤어진 저 시장의 마른 명태같이 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이 무시무시한 죄의식,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무시무시한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느끼면서 몸의 기름은 다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특별히 여기 이 화목제는 상번제 위에다가 드려요. 그냥 아무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상번제는 고기는 다 먹고 나머지 이 부분들은, 태우는 부분들은 번제물 위에 올려놨어요. 그것이 상번제예요. 아침 9시에 제사를 드리면 오후 3시까지 가는 그 제사입니다. 그래서 레위기 3장 5절에 보시면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, 이것은 상번제가 분명합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,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 오전 9시였어요.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것이 천천히 타는 불에 탔습니다. 그게 다 꺼져서 태워지는 시간이 오후 3시였어요.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오전 9시고 완전히 타서 제가 되는 시간이 오후 3시예요. 그래서 다시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. 주님께서 이 번제물 위에 화목제로서 그가 받은 정신적 고난이 그의 몸에 기름을 다 태웠어. 그 몸에서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나타난 그 독소들이 신장을 다 파괴해버려요. 그래서 사구체가 다 녹아서 핏물이 되어 방광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돼요. 예,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정신적 고통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에 녹아내려서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분을 봤어요. 그리고 아마도 쓸개도 다 녹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다 찢겨지셨지만 그뿐만이 아니고 그의 육체적 고난만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한,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한 그분의 정신적 고통이 그분의 몸 안에 있는 기름을 다 태워버리고 진액을
태워버리고 끝내는 그 결과로 신장이 다 녹아내리고 쓸개가 녹아내린 그런 무지막지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아낌없이 우리의 죄 위에 내렸어요.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그분에게 그 죄를 다 태워서 없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린 것입니다. 그 죄를 영원히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정신적 고통, 영적인 고통은 그의 몸을 완전히 녹여버린 것입니다. 끝내 견딜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끝내는 심장이 갈라져 가신 것입니다. 심장이 터지신 것은 이 모든 고난의 마지막 단계예요. 이 모든 고난을 이렇게 쓰디쓴 주님의 고난을 시편에 말한 대로 그들이 내게 담즙을 주었다고. 그들이 그 쓴 담즙을 주었다. 예, 그 쓸개도 아마도 다 녹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피를 마지막 태워서 함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드시는 하나님의 음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고난을 마시고 먹었습니다. 불에 태워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아들의 무지막지한 고난, 그 기름이 타들어가는 그 고난을 주님은 받아서 드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내 아들이 혹은 내 딸이 그렇게 태워져서 난도질을 당하고 속이 다 녹아내려서 죽어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?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성경 기록은 예수님을 매달았던 십자가 주변이 낮 12시부터 그가 운명하시던 시간까지 캄캄함으로 흑암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추셨다고 말하고 있어요.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그 아들을 보실 수 없어서 그 아들을 영원한 불로 태우시면서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리셨을 때 주님은 하나님을 부릅니다. 내 하나님이여,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. 여러분, 예수님이 당신의 아버지를 부르실 때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. 아버지여,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.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.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. 그러나 그가 마지막 심장이 갈라지는 마지막 그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그는 사람으로서 고난을, 죄인을 대신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십니다.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. 아버지가 아닙니다.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는 분으로 내 하나님이여,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습니다.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.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. 우리를 대신해서. 그래서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. 여러분, 이 고난의 결과가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드시고 우리를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영원한 저주의 불로 태우시면서 그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.